내일이 추석인데요. 추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4대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설, 그리고 단오, 그리고 한식, 추석입니다. 설은 음력 초하루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한식은 사실은 중국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명절이 되었습니다. 한식은 동지 후에 105일째 되는 날로 양력으로는 4월 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식이라는 것은 찬 음식을 먹는 절기죠. 불을 떼지 않는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하는데 4월 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오가 있는데 이거는 음력 5월 5일인데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지킨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은 8월 15일이죠. 가을에 곡식과 과일을 거둬들이면서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4대 절기 중에서도 설과 추석이 제일 큰 절기죠. 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크고, 추석은 추석이 큰 것은 이제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큰 절기가 된 것이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도 아마도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사람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풍성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이죠. 물론 추석이 단지 먹을 것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날씨도 좋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5월만큼은 안 하지만 우리 추석 시기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날씨가 좋은 때이기 때문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풍 구경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이 추석과 잘 어울리는 단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그것은 감사겠죠.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가족의 은혜에 감사, 이웃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고맙다 하는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 어떤 분들은 감사를 느끼는데 표현 못하는 분들도 있죠.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의 종류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큰 은혜를 입고 느끼고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큰 은혜. 큰 은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는 애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애, 이건 큰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큰 병에 걸렸는데 완치되면 감사하겠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만 결핵도 잘못 치료하면 큰 문제가 되죠. 근데 결핵에서 낫다,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되겠죠. 또 암에서 완치되었다 그러면 또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될 겁니다. 또 굶어 죽을 뻔했는데 또 누군가 먹을 것을 제공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면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놀랍게도 크게 번성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쁜 대로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대로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또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근데 직역을 하면 나는 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감사는 일상적인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좀 아주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보면 세 끼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상적인 것이죠. 그런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감사의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소리를 주신 것. 새들이 울어요. 또 벌레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들이 힘차게 울고, 어떤 때는 약하게 울고, 어떤 때는 새 소리들이 안 들려요. 그리고 벌레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일상적인 것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또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서 하루를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은 고요히 머리 숙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서정훈 작사가가 서정훈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총장을 지냈던 그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참 그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것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쌓오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참 조용한 노래인데 은혜가 되는 노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해야 할 일상적인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해는 지구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적당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구상의 생물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물은 생명의 지표죠.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저녁에 들었습니다. 저녁 때 별로 극동방송을 안 듣는데 저녁 때 운전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진행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땅속에는 물이 있구나. 그리고 그 땅은 딱딱해 보이는데 부드러운 물이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 물은 식물들에게,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새삼 깨달은 겁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면 감사할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면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안과에 가려고 그러면 꼭 지하철을 타고 저 같은 경우에 화정에 갔습니다. 화정에 성모안과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갔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동네에도 이제 안과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타고 안과에 갔다 왔습니다. 안과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그 전에 우리 동네에 파리바게트가 생겼을 때 동네에 큰 뉴스거리였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가서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막 사고 또 선물도 받고 그랬었는데 요즘 이제 안과가 생겼어요. 이제 안과에 가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왜 갔냐면 도저히 참다 못 참겠어서 갔어요. 이 비염도 있고 또 비염이 또 성해지면 이 눈도 가리고 너무 눈이 가려운 거예요. 주일 준비를 해야겠는데 도대체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안약을 받고 또 먹는 약도 먹었습니다. 이 비염이 97년도에 스님인데 저처럼 완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다 갔는데 나이 먹고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저 뭐 감사하다는 생각도 못하죠. 당연하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냥 누리는 겁니다. 당연하게 누리고 조금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병들어 보면 평상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두 발을 다쳐보면 알겠죠.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눈이 안 보이면 알겠죠.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또 적당히 눈물이 난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너무 많이 나도 문제고 안 나도 문제인데 적당히 눈물이 난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큰 병에서 나온 후에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큰 불편 없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죠. 많은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소확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보니까 자원봉사해라 소확행이다. 그래서 이제 프랜카드로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면 소확행은 확실합니다. 행복은 꼭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무엇을 많이 성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작고 일상적인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얻어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소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작고 일상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렸지만 작은 은혜가 작은 게 아닙니다. 큰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보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요.
아멘. 범사에. 두 가지 종류의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하는 감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적 은혜를 생각하며 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한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요시야 왕 말기에서 여호야김 왕 초기까지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예수님 오시기 640년부터 609년까지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구약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구약의 왕들이 보면 선한 왕, 선하지만 좀 흠이 있는 왕, 아주 악한 왕으로 구분이 되는데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도 애국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 우리야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태웁니다. 이렇게 국군이 극도로 기울고 율법이 무너지고 사회의 불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져묻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따져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에서 왜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불이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망해가고 있었고 유다를 침략하는 나라들은 충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추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은 너무 괴로웠고 그 괴로운 현실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욥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큰 부자였던 또 다복했던 욥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병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욥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판단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만 요구했습니다. 욥은 갑자기 왜 자기가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병까지 걸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또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은 피시만 후에 초대교회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에는 베드로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후기에는 바울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질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병을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응답을 주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고난이 있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부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의 저주. 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축복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 때가 왜 좋습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과일도 뭐 철없이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때가 되지만 먹을 수 있었는데 가을에는 뭐 사과며 감이며 밤이며 배며 이런 과일들도 많고 쌀도 많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근데 부의 저주라는 것이 있어요. 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축복인데 부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해서 타락한다면 저주가 되겠죠. 부유해서 가정의 화평이 깨진다면 저주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가난한 가정에 많은 불화가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사실이겠습니다만 또 부유해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다면 저주가 될 수 있겠죠. 또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그럼에도 쓰이는 감사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고난을 비난을 받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사실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괴로운 감사일 수가 있습니다. 괴로운 감사.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물론 어려운 현실에 눈을 감아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내일 추석인데요. 오늘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추석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식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복을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